반갑습니다. 정병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불교의 수용과 전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의 불교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당히 궁금해 하실 텐데, 우선 그 불교 수용의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서력기원으로 372년에 고구려에 처음 불교가 수용이 되었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백제에 또 불교가 수용이 되었는데, 신라 경우만 조금 반발의 흔적이 농후해요. 당시 신라 법흥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신라가 그 당시 제일 세 나라 중에서 낙후되어 있었으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불교를 수용하면은 조금 국가관도 건강해지고 또 백성들의 의식도 고양되고 하니까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육촌장 중심의 사회가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그분들이 불교를 반대할 때 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동두이복, 애들처럼 머리를 박박 깎고, 이복, 우리하고는 다른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고, 논의 기괴, 떠드는 말은 무슨 소리인지 황당무계한 말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들어오면은 국가의 미풍양속이 해쳐지게 되고 안 좋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왕이라도 온 신하가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직 이차돈만이 법흥왕의 뜻을 헤아리고 몇 차례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차돈이 은밀히 법흥왕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저를 참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법흥왕이 아니 내가 불교를 받아들이려는 목표가 백성들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려고 하는데 충신을 죽여가지고 불교가 들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기적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기적이 있을 테니까 그때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불교를 수용할 겁니다. 그래도 이분이 그럴 수 없다,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아마 표현은 그렇게 안 나왔어도 그렇게 죽여도 기적이 안 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흥왕은 그런 계산도 했을 거고, 그래도 이제 도저히 법흥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차돈이 혼자 일을 꾸몄습니다. 이차돈은 그때 직책이 그 이차돈의 이 국가에서의 그 권력 그 자리가 경호실장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의 측근에서 모시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느 날 벼랑간 왕명도 없이 그 천경림이라고 하는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을 막 벌목을 시키고 뭐 거기다가 건물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왕명으로 절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신들이 전부 이게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냐. 그래서 막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엊그제까지도 회의에서 불교 수용은 없는 일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벼랑간 지금 뭐 숲을 벌목을 하고 절을 세운다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법흥왕이 아차, 이게 이차돈이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거는 깨달았겠지만은 저희가 명령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난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차돈을 이제 문책을 하니까 이차돈이 단독으로 했으니까 요즘식으로 보면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러니까 이것도 뭐 왕명을 이렇게 위조를 했으니까 살기가 어렵겠죠. 이제 이 사람이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하죠. 내 한 몸이 죽어서 임금의 뜻이 펴지고 불교의 광채가 천하를 뒤덮을진데 오늘 나는 비록 죽지만 내 죽는 그날이 바로 내가 사는 날이다.
아주 참 감동적인 말씀인데, 이때 이분의 나이가 2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6 넘은 분들은 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남들은 젊은 나이에 진충보국이라고 하는 그 이상을 이렇게 펼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을 참하게 되니까 목에서 흰 피가 솟고 짐승들이 막 울부짖고 이제 이런 변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다 믿게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흰 피가 솟았다는 말도 그 말이 안 되거든요. 목을 쳤는데 왜 붉은 피가 솟아야지 흰 피가 솟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신하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교가 뭔지는 몰라도 저 젊은이가 저렇게 태연하게 죽을 수 있는 거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기적이죠. 이적이죠. 즉 그걸 상징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차돈이라고 하는 분을 부를 때 그냥 스승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죄송해서 성스러운 스승, 이렇게 한번 불러봅니다. 이차돈 성사. 그러니까 이 순교가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물론 육촌장과 법흥왕과의 정치적인 알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이 부분 자체를. 또 불교가 고구려나 백제의 불교 수용과 신라의 불교 수용이 확연히 달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분명히 그 당시 신라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종교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든 애니미즘이건 토테미즘이건 간에 원시적인 어떤 신앙 형태가 있었는데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니까 반발한 것이겠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둬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신라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제일 주목해야 될 인물은 원광입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세속오계를 만든 분이고 화랑의 스승인데, 이분한테 좀 덜 알려진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진흥왕이 통치할 때거든요. 근데 이제 진흥왕이 매번 백제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지는 이유가 군사력이 약한 것도 있지만은 외교 관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 고구려는 중국의 전진을 비롯해서 양나라와 같은 강국과 우호를 맺고 서로 교류를 했고, 백제도 일본과의 교류가 보통 이상의 혈맹 정도의 수준에까지 올라 있는데 신라만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이디어는 우리도 중국의 어떤 제국과 동맹을 맺게 되면 조금 좀 낫겠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은 역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위진 남북조 시대의 진나라나 위나라, 여기하고 동맹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동맹을 해야 되는데 동맹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쪽에서 우리가 천신만고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신라가 어디에 붙었는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 리도 없고, 그런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중국 황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신라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원광입니다. 원광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양반이 중국에 유학을 가서 10년 정도 있었는데 당대의 고승으로 이름을 떨쳐가지고 중국의 황실에서 이분을 대궐로 모셔다가 법문을 듣기도 하고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 내외에다 과시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진흥왕이 불렀습니다. 자, 사정이 이러니까 스님이 좀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발 좀 중국과 이렇게 그 외교 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그때 원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은
출가사문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허나 제가 대왕의 땅에서 대왕의 초목으로 목숨을 유지하고 있으니 어찌 그 명령을 어길 수 있으리까. 참 지식인의 권외가 절절히 담겨있는 구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자체가 이념적으로 보면 자기는 출가한 승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에 해서는 안 된다. 더더군다나 동족을 죽이고 이런 일에 내가 앞장설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떠냐? 냉혹한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고구려가 동족이라고 신라를 봐줄 리 없는 거고, 이건 지금 생존 경쟁에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여기서 고고하게 이념만을 내세우고 앉아 죽읍시다. 이건 지식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니까 참 여기서 우리가 원광이라고 하는 인물의 권위를 느껴봅니다. 그분이 중국에다가 걸사표라고 하는 글을 올리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배우시는 대로 드디어 나당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백제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전 한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광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재평가해야 되고 이분에 대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다 하는 걸 먼저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김유신과 같은 명장이 있고 김춘추와 같은 뛰어난 그 전략가 그리고 외교술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이전의 시대를 보면은 참 위대한 역대 제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삼국통일의 영주 문무대왕의 고사일 겁니다. 그 문무대왕은 그 우리나라의 역대 제왕으로서는 최초로 화장을 한 임금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지의 스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친했던가 봐요. 그래서 지의법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스님, 나는 죽으면은 불교 신자니까 화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뼈를 동해에다가 뿌려 주십시오. 나는 죽어서라도 부처님이 신령스러우시면은 환생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난 용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이 되어서 동해변에서 왜구를 지키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지의법사가 조금 아부성 발언을 했어요. 문무왕한테. 아니 물론 용이 신령스러운 동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축생이지 않습니까, 용이. 대왕같이 훌륭한 분이 축생으로 다시 난다면 그건 올바르지가 못한 일 같습니다. 그때 문무왕이 지의법사한테 정색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부귀 영화가 뜬구름처럼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하의 왕후 장상이라고 한들 죽어서는 한 줌의 흙을 보탤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릉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돈과 이런 것들을 들여서 나 하나 죽을 자리 눕히는 거, 난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제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왕의 유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주에 낭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문무대왕을 화장을 지냈습니다. 이 화장을 모시고 난 다음에 그 유골을 수습해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동해안의 간포 앞바다에 있는 대왕암이라고 하는 곳, 그곳은 이제 그 어른의 뼈를 뿌리고 난 다음에 대왕이 묻혀 있으니까 대왕암 이런 그 별칭이 붙어지게 됐으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산악주도형의 나라거든요. 땅은 작지만은 국토의 6할 이상이 산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산에 대한 외경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오악삼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 조금 마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산악숭배가 있는데 불교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서 불교의 독특한
독특한 어떤 그 포교 전략을 볼 수 있어요. 불교는 그 산악숭배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오대사는 비로봉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비로를 따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악 곳곳마다 불보살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절에 가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불교신앙 바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신각이에요. 절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절이나 일주문 지나서 그 다음에 천왕문 막 무섭게 생긴 이들 이렇게 있는데 거기 지나면은 그 다음에 탑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이 있거나 극락전이 있거나 있고 양쪽으로 요사체가 벌려져 있고 그 위로 명부전이나 산신각이 꼭 있습니다. 근데 산신각 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하얀 수염을 한 할아버지가 호랭이를 타고 앉아있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할아버지하고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모셨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 산신도 불교에 부속되어 있는 불보살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신신앙을 그냥 그대로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불교는 수용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외래 종교나 외래의 사상을 배척하기보다는 불교적으로 수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